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예수는 믿는데 성령은 받았습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영적인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수 잘 믿는 것,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넘치는 축복받는 것 등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원은 먼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물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능력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생활을 할까? 이것이었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지도자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능통한 웅변적인 설교가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유능하고 말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초대교회의 인사법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이게 인사란 말이었죠. 그들의 대답은 성령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에 대답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에 대하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것, 많이 남을 가르치는 것,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사람쯤 되는 이들이 방언하고 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도 성령 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같은 질문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묻는 말입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 의미는 성령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성령도 받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도 받아야 합니다. 왜요? 그 하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온전한 신자 아닐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혈통이 중요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 혈통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묻는 말입니다. 성령 받읍시다. 육에 속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영의 일을 하자고 하면 영적 세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모습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령 받은 이들은 살아간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계산해 보세요. 5 더하기 5은 몇입니까? 열이지요. 5 곱하기 5는 얼마입니까? 열이 아닙니다. 25가 됩니다.
같은 5인데 같은 5인데 합계가 다릅니다. 성령 받아보세요. 계산이 다릅니다.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청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두 번째, 성령 받아야 신령한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무능한 사람 설 자리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이지요. 나이가 들면 마음이 있는데 힘이 모자랍니다. 힘 없으면 할 일을 못합니다. 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대하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휘발유가 없어요.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절실합니다. 설교에도 영역 있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 있고 힘 있는 기도는 치유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무능하게 여겨졌던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데 듣기 좋은 미사려군인데 감동도 없죠. 응답도 없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영역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같은 마음의 상처도, 깊은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모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목사님의 아들로서 19명의 형제 중에서 15번째 아들입니다. 오늘날 목사관에 화재가 났습니다. 부모는 누이들과 형제들을 모두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했는데 요한 웨슬리는 안방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곧 타 죽게 된 것을 어머니가 뛰어들어가 안고 나와 살았죠. 그가 17살 때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에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경건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았죠. 성경 많이 상고하고 이웃 사랑하고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나 선교에 실패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지식 얻고 꿈과 이상 가졌죠. 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참석한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다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합니다. 그 나이 35살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능력 있는 설교자, 신학자로 일생을 아름답게 성공적인 삶을 살다간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심이나 지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믿나요? 문제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과 미래에 대하여 확신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 만족합니까? 유혹 앞에 무능하게 넘어지지 않았나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조직 안에서 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자부심 가졌는데 마음에 진정, 평화가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 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강건해지면 병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어요. 연약하여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강건해지면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주신 사명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보다도 10일 동안에 더 중요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걷어보지 못한, 일어서지도 못한 장애우를 말씀 한마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마디로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성령 받고 직분 받은 이들은 자기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요한의 물세례 받았다. 물세례 물론 받아야 됩니다. 물세례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단계로 준비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사명 완수를 위한 능력 주심입니다. 성령 세례는 사명 완수를 위한 능력 주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떠했나요? 삶의 의욕과 기쁨을 상실하였었죠. 육신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어떤 조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제자들은 외로움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용기가 없어졌죠.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은 더욱 없어졌고 세상과 어울려 살기도 힘들게 되었죠. 세상 이기고 정복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성령 받은 이들은 그 후에 기가 살아났습니다. 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승리하게는 능력이지요. 사탄은 쉬지 않고 성도들에게 문제를 갖다 줍니다. 두려움, 낙심, 육신적 질병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넘어지는 것 자신 내부에 있는 욕망, 이기심, 명예욕 등 때문이지요.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불치의 병도 고치게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따라옵니다. 세상 문명, 의학 발달될 테어도 이상한 병에 불치병이 있는데 성령 임하면 치유됩니다.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청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사람들 생각에 행복하게 살려면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경, 조건, 사회, 정치 달라지면 행복하리라 생각하는데 맞는 말 같죠? 50% 정도 맞는 말입니다. 달라지는 건 우선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자신만 달라지면 모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 탓하기 잘합니다.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잘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선 나 자신이 달라지면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기심, 욕심 버려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쉽게 되나요? 자신은 다른 일과 다르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심한다고 달라지던가요? 에레미야 13장 29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접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말이지요. 어떤 이가 교도소에 가게 되었답니다. 다시는 이런 것에 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돈이 궁해지니까 남의 핸드백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순간이죠. 그런 식으로 전과 육범이 되었답니다. 결심으로 자신이 변화되지 않더랍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에 붙어있는 악한 습관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더라는 말이지요. 자신의 의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전과 육범이 된 그가 어느 부흥에 참석하여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한없이 흐르는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다니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몸에 붙은 악습관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참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은 나의 몸과 마음에 붙어있는 모든 것 떼어버릴 수 있다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말이 달라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모든 분들은 방언하게 되었죠. 시도 때도 없이 남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가 성령 받은 후에는 남을 칭찬합니다. 사랑의 언어로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불평 불만하던 사람이 감사를 말합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방언은 의사소통이지요. 영적인 사람 간에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성령 받아야 하게 됩니다.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행동까지라도 마음까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 방언으로 승리합니다. 그 말 들었던 남편은 감동받습니다. 사랑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해주는 말 할 수 있는 게 방언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이 달라집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오순절 후에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제자를 보십시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던 말은 했죠. 이들은 결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진정이었습니까? 진정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도망하게 됩니다. 왜요?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수 모른다고 도망합니다. 문 닫고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연약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위협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핍박, 박해, 죽음 앞에서 요동치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두 순교자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제자가 아닌 사복음서에나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자가 아닌 사도행전 오순절 이후에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사명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증거가 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 듣고 읽을 때마다 항상 아멘이지요.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성천하시기 전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받아라. 두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 받으면 입만 열면 예수 얘기, 이게 증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방언, 지식, 신유 등이지요. 영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맺습니까? 사랑의 실학, 화평, 온유, 인내, 절제, 겸손 등 열매가 맺습니다.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 받지 못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량해 보입니다. 세상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기쁨으로 살 수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받을 때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기쁘고 교회 나와서 기쁘고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이로 기쁨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뭐가 달라집니까? 성령 받으면 인격이 달라집니다. 거짓된 사람이 신실하게 삶을 삽니다. 성령은 거짓말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 50% 바치고 부부가 함께 죽게 됩니다.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짓은 통하지 않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바울된 겁니다. 사울이 바울된 겁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되었습니다. 성령 역사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된 것이에요. 거짓이 진실로 바뀝니다. 불충이 충성을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익히 얼굴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됩니다. 이게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내를, 남편을, 시부모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 받은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예배당 건축해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그럴 말 안 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세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명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볼로 신앙이 바울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누구라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나요? 먼저 철저하게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양입니다. 더러운 마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속죄 안 받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정하고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강청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사모하게 된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성령 받을 수 있다. 아니 받아야 한다.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다.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 주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마귀는 우리 성령 받는 것 방해하고 반대합니다. 아볼로 교회가 아닌 오순절 마귀의 다락방 교회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고 능력 행사하는 변화된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성령 강림주를 주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사람, 변화된 사람,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세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 자신 변화된 삶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